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계약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 없이 나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형식적인 신앙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신앙도 아니요, 놀라운 복도 임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바로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법궤가 무엇이냐면 10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한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궤는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의 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지켰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과 에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아비나답을 살펴보면요, 이 아비나답은 이 법궤를 무려 20년간을 자기 집에서 지키게 돼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기록을 보면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켰는데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에벳 에돔은 이 법궤를 3개월밖에 지키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년을 지켰던 사람은 복을 받지 않았고 3개월을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 그 법궤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죽게 되었냐면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 그들은 몰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는 고앗 자손들만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수레를 실어서가 아니라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들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한 방식으로만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 법궤를 모셔왔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요, 이 법궤를 지킬 때 소중하게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법궤를 집에 둔 걸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집안에 둔 걸로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짧은 기간 법궤를 자신의 집에서 지켰지만 에벳 에돔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법궤를 소중히 지킨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며 이 법궤를 마치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아비나답의 예배가 있고 또 오벳 에돔의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렸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습관적인 예배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데 이 예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항상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 또는 강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오벳 에돔처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벳 에돔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악하게 또한 형식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를 두려워하여 아름다운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